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임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가정 안에 새 생명을 출산하셨는데 산부인과에서는 몇 주 됐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생긴 게 아니라 그때 임신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에는 생명을 알고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 출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나를 향한, 내가 예수를 그때는 믿지 않았던, 믿었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충격을 먹었던 것이, 제가 97년도인가 98년도 인도 아우리치를 갔을 때 그때 인도에 우리를 섬겨주던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가지는 못했지만 히말라야 산자락에 한 마을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왜 또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럼 저 십자가는 뭐고? 갔더니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교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주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그냥 임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한 분이 나타나 가지고서 하나하나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예배에 대한 법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그때 받았던 그 메시지,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기록으로 전해지면서 그 마을이 예수를 믿는 마을이 되었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 가정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가지고서 놀랍게 인도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전에 예수를 알았든 몰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열심히 충성하든 충성하지 않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특별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적인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지식 속에 외부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의 인격을, 또 우리의 가치관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차단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세력, 이 세대가 내 인격, 내 가치관, 내 모든 앞으로 삶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움직여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주는 프로그램에, 이 세대가 주는 계획에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2절 속에서 보면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카이 노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외국어를 읽으려면 참 제가 헷갈려요. 헬라어에 뭐라고 그랬냐? 아나카 이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새롭게 한다, 더 나은 변화를 위하여 갱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거기 주석에서 이렇게 원어 사전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애벌레가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꼬치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애벌레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던, 미리 세팅되어 있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움직이면서 그 모든 애벌레 그 꼬치를 깨고 나오면서 바로 날개를 달고 나오듯이, 바로 이와 같이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너희가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외부의 어떤 프로그램된 것, 이 세대가 주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계획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그때에 내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내 안에 세팅되어 있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깨어나고 내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계획,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외부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환경들이 우리를 프로그램하려고, 어떤 때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가 실행되지 못하게 우리를 환경적으로 또는 어떤 때는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부분들 앞에 우리는 노출시키지 말고, 거기에 오염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뤘던 많은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떠오르는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런데 다윗을 이야기하면 다윗을 비교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나는 다윗하고 나를 비교하면 내가 어떻게, 다윗은 다윗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다면 스스로 다윗하고 비교하려고도 하지 않냐고 스스로 나를 위축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니까 썼지, 나 같은 사람은 다윗하고 비교할 수 없어,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 다니엘이라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축시켜 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윗은 그러면 배제하고 이 사람은 어떨까요? 한번 우리 역대하상 4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나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개역개정 성경은 참 이쁘게 잘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 거기도 말했듯이 내가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고통이라는 일. 어떤 면에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고통과 슬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야베스야 그러면 뭐야? 고통아, 슬픔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저는 남녀공학을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 누구 이름이 여자애가 말자가 있어요. 말자야, 뭐 이름만 들어도 알잖아요. 딸 마지막, 딸 부잣집. 그 이름만 들었는데 야베스는 뭐예요? 고통아, 슬픔아,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 마음 어떻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이거를 현대어 성경은 참 쉽게 번역을 해놔서 현대어 성경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 고생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는데 이것은 고통이라는 뜻이다. 유별나게 뛰어났다. 어떻게 유별나게? 유별나게 엄마를 고생시킨. 왜 자식을 많이 낳던 분 그러잖아요. 쟤는 그냥 애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막 입덧을 해서 어떤 때 입덧도 없이 뭐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와서 보니까 제가 생겼어. 그런 애가 있는 반면에 임신할 때부터 입덧 때문에 고생해서 막 낳을 때까지 힘들었던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별났다 그래요. 얼마나 유별났을지 막 입덧 때부터 유별난 것 같아요. 근데 낳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름을 고통이라 야베스라 이렇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환영받았는지 환영받지 못했는지 금방 알거든요. 쌍둥이도 5분 차이 쌍둥이도 보면은 큰 놈은 큰 놈이라고 얘기를 하면 큰 짓을 하더라고요. 조카 중에 보면 쌍둥이인데 5분 차이인데 어떤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큰애는 큰애 노릇해요. 둘째는 5분 늦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 뭐 없어 그러면 큰 놈은 얼른 쫓아가서 걔 거 다 해다 줘요. 그리고 작은 놈은 그냥 말로만 해. 그냥 뭐 말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늘 둘이 그렇게 차이가 있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어떻게 인식하고 불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세상 사람은 혹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너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프로그램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프로그램해 놓으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세대가 우리를 자꾸 과부하가 걸리게 해가지고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어떤 때는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는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나를 자꾸 과부하가 걸려가지고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야베스가 어려서부터 야 고통아 야 슬픔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던 이 야베스가 그 이야기 앞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축하고 억누르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사람과 만날 필요도 없어. 왜? 슬픔만 주니까 고통만 주니까 나를 만난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축하면서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야베스가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역대상 4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어떻게 했다? 허락하셨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야베스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를 프로그램하신 그분께 나를 세팅하신 그분께 나를 지으신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슬픔 아니잖아요. 나 고통 아니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랬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집안에서 너는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가 아니라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어떤 문제 만나는 게 두렵고 그런 부분들을 이 근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나를 프로그램하신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끌고 가다 차 고장이 나서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도 안 돼갔는데 어떤 차 하나가 탁
쓰더니 노인분이 하나 오더니 어디가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뭔가 알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가세요. 차가 고장났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했더니 한참 옆에 들어보더니 내가 한번 손을 봐도 될까요? 옆에서 아무리 주물럭거려도 못 고치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한번 손을 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다 자기든지 포기하고 알아서 하라고 그런 데 놨더니 뭐 그 매까지 만져서 가서 시동 걸어봐요. 그래도 시동을 탁 부릉 하고 걸리더래요. 깜짝 놀라서 도대체 당신 누구냐니까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요 그러더래요. 아니까. 여러분이 혹시 뭐가 고장났어요? 몸이 고장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주변 환경이 고장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고장난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 고장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람 많아. 나도 좀 그래요. 몸이 고장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께. 야베스가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라, 실행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이 세대의 계획이, 이 세대의 풍파가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차단하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 진짜 비참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야베스의 사람이 이야기가 아닌 야베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삶 가운데 실행시켰던 이 모습대로 우리는 실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도 하나가 삭개오라는 인물. 삭개오는 무슨 어떻게 해서 그가 세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직업상 아마 그 가족이 아마 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세습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서는 세리가 되어가지고서 돈을 착취하며 살아왔던 그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내가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국노라는 얘기를 듣고 막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지금도 막 친일 어떠고 저쩌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벌써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가 몇 년인데 지금도 나오는데 그 당시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고 말 못하는 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살았겠어요. 근데 그 삭개오,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던 근데 그 마음 안에서부터 나는 세상이 나에게 이 세대가 주었던 세리의 어떤 세팅을 가지고서 남을 노력하고 세금을 걷어서 내가 포획하고 내 부를 누리는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안에서 실행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예수님 앞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삭개오는 무엇에 세팅되어 있었어요? 돈이 최고야. 돈을 벌면 돼. 어떤 방법을 가리더라도 돈만 내가 얻으면 돼. 그래가지고서 그는 세금을 거두면서 로마에다 내라는 세금 내고 더 많이 얻어가지고서 자기의 착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었어요. 삭개오였는데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세대가 주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내가 토색한 내 재산의 반을 내놓고 이제 앞으로 토색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당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가치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으로 배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4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실행하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부족한 삶, 연약한 삶, 어떤 때는 허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속에서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할 때 이렇게 주었던 이 프로그램이 너에게는 도대체 소용이 없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프로그램을 포맷시켰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주님은 업데이트 시키면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그 환경을 뚫고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주님은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업데이트 안 하시는가 봐요. 한번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 핸드폰을 여보 계속 이게 왜 떠? 뭔데? 그랬더니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뜨잖아요. 그래, 이 업데이트 하면 되겠어. 이렇게 업데이트 시켰더니 탁 하니까 또 되잖아요. 왜? 나름대로 계속 그 프로그램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도 하나씩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핸드폰 하나도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는데 하나님 우리를 업데이트 안 시킬까요? 믿으세요? 근데 형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내가 환경이 힘들어지면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업데이트 시키고 계세요. 이 삭개오는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 시키는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두었던 가치를, 돈에다 두었던 가치를 하나님께 옮겨 놓으면서 재산을 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앞으로 토색하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야기를 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내가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둔 사람, 명예의 가치를 둔 사람, 어떤 데 세상의 어떤 클래스의 가치를 둔 사람. 그러나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 가치를 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은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어 달려갈 수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업데이트 시키는 말씀으로, 기도로 업데이트 시키는 그 부분들 앞에 우리가 다 매일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내 안에 있는 하드와 같은 거예요. 이 하드 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주고 업데이트 될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컴퓨터를 이렇게 켜다가 뭐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면은요, 어떤 데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엉뚱한 프로그램 막 넘어갈 때,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뭐 제가 이렇게 윈도우 프로그램을 쓰다가 뭐 7에서 뭐 10으로 바뀌고 또 뭐로 막 바뀌는데, 하여튼 바뀔 때마다 어떤 때는 막 전체가 다 그 기본 세팅이 이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은 잘하겠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나 윈도우 7 쓰니까 훨씬 편한 때가 너무 많아.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더 좋아졌겠지만 나는 그거를 익숙하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주저 될 때가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이 프로그램, 우리 하드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다시 업데이트 시키면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이 세대가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은 마음 먹기 달렸어요. 아멘?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는 것은 내가 먹고 이제 옹골지게 마음 먹고 내가 세상에서 이제 막 살아갈 거야,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먹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프로그램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함께 실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라. 아멘. 내 마음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내 하드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빼앗깁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돈에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성공에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체면에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명예에 빼앗기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체면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제가 안 본다고 그랬는데 다윗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은 성공한 다윗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하나 고백했거든요. 내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해석을 이렇게 해요. 다윗이 여러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 유독하게 형들로부터의 막내였던 다윗이 아주 유독하게 왕따를 당해가지고서 다 보면 외면했어요. 제 친구 중에 아들만 넷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은 그 사모님이 애들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불러요. 근데 그 사모님 무슨 얘기하냐면요, 참 신기하대요. 1번은 2번을 그렇게 때려잡는데요. 근데 3번은 철저하게 보호한대요. 근데 2번은 3번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4번을 그렇게 보호한대요. 하나를 건너뛰어서.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이야기 들었는데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보세요. 다윗의 형제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막내 다윗을 인정해주는 형제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버지조차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네 자녀들 다 불러 모으라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다윗만 빼놔요. 너는 그냥 양치는 종과 같이, 머슴과 같이 그렇게 너는 쓰임받는 그런 존재니까 너는 그냥 자식 축에도 안 드는 존재가 누구냐? 다윗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길, 내가 태중에서 복중에서부터 죄를 지었사오니라는 이야기를 말하기를, 이 다윗의 어머니가 본실의 자녀가 아니고 뭔가 죄를 지은 가운데서 태어났던 자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신학자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억지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다윗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어떤 아픔이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자식 축에 들지 못했고, 형들로부터서도 그 전쟁터에 나왔을 때 뭐라니까, 너 아버지 양떼 안 지키고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면 저 교만한 놈이라고, 저거 아주 자기를 어떤 자리에서 드러내려고 막 난리치는 놈이라고 그러면서 형들이 동생을 얼마나 개무시했습니까? 요즘 말로. 그런데 이 다윗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었지만은, 분수를 알지 못하고 떠드는 동생이라고 하면서 형들로부터 구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다윗 속에 심어놓았던 하나님의 전사의 모습,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자,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된 그 모습대로 그는 양떼를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내가 이 세대가 나에게 주는 그 영향력 앞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 세대들이 원하는 부분들로 내가 프로그램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프로그램으로 내가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맹함을 가지고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심지어는 골리앗 앞에서는 더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저하게 만들고 머뭇머뭇하게 만들고 기죽게 만드는 세상의 프로그램에 내가 오염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프로그램 앞에 당당하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자신을 좀.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꿈을, 어떤 프로그램을 심어 놓으셨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우리는 실행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을까? 여기 60 넘으신 분들, 내 나이가 어때서 자꾸만 내 나이 가지고 따지지 말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주신 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주셨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가장 기쁜가? 즐거운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가 달란트를 옛날에 한번 이야기할 때 그래요. 달란트는 말하면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거 달란트예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달란트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아니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셰프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자격증도 없는 셰프예요. 에? 있어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무시했네. 아이고, 나는 우리 저 송전도사 같은 줄 알았네. 요리학원 다니다가 중간에 때려쳐가 자격증도 못 얻고, 그래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대요. 자격증 돈 줬더니 자격증도 안 따가지고 왔냐? 아이고, 근데 그런 줄 몰랐네.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잘하는 거를 남하고 비교해서 잘했기 때문에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면 좋아. 내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일할 때 가장 즐거운 게 무엇인가? 내가 가장 기쁜 게 무엇인가?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게 무엇일까?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는 거 말고 막 웹서핑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그거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프로그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 세대 본받지 맙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우리 교회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여기 제가 아까도 예배 때 저걸 한참 드려봤어요. 지금 뭡니까? 파도가 막 몰려오는 거잖아요. 저 파도 보면 어때요? 도망가죠. 근데 뭐라 그래요? 저기서 이렇게
보드 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저런 파도 보면 어때요? 환장을 하고 가가지고 저런 파도 속에서 막 뚫고 가잖아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실로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가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내 인격을, 내 가치관을, 내 생각을 프로그램에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이야기했었죠. 바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외부의 세력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깨고 나오는 거예요. 깨어나게 해서 더 이상 내 생각에 움츠러들 있지 말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면서 진실로 어떤 때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또 2차와 같이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속에서 보면 이제는 소규모 집단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발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교회들이 많이 좀 연루가 되어 있고 개척교회들이 연루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장난 앞에 우리는 속지 말고 진실로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우리 교회에 실행하기 원해요. 우리 교회 예배를 지금 축소하면서 3부 예배 드리지 않고 식사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사태를 보면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 속에서 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만나서 함께 1대1로 상담을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위해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또는 성경 공부하면서 또 서로 이제 미팅하면서 하나하나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달려가는 모습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교회 영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앞에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좋은 기자재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들을 10분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제가 가만히 보면 모르는 것 같죠? 밴드에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제가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은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일절 접속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뭐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담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들과 계속 좀 이야기 나누는 것이 그거예요. 폐쇄적인 우리는 지금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얼마나 더 우리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좀 계속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위기를 위기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가정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우리 개인에게 실행될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실행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실행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적을 품은 자는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 안에는 희망만 있습니다. 나는 풀려지고 해결받고 축복받는 승리의 주인공이다. 기적의 주인공이다. 축복의 주인공이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 축복을 말하는 사람, 축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포하세요.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옆에 분들 보고 얘기하세요.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세대가 주는 프로그램에 오염됐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의 바이러스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이 세대가 주는 프로그램에 오염되어 있던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절하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고 아버지 주님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진행시키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른 것과 비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됐던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세대가 주었던 그 오염된 것에 의해서 나를 머뭇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뒤로 돌아서게 만들었던 이 모든 오염된 프로그램들을 주님이 다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실행하고 진행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주었던 잘못된 오염된 모든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는 모든 묶음을 풀고 그 프로그램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프로그램들로 다시 세팅해 주시었고 또 업데이트 시켜 주셔서 내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예배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